매월 둘째 주일 설교 복귀하는 시간입니다. 설교의 핵심 주제는 이미 충분하게 전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그 갈급한 영혼이었어요.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이나 대통령 되는 거 보다도 바느질 하는 거를 더 선택하겠다고 말이죠. 속으로 좀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아니면 저거는 문학적인 수사지 실제는 아니다 혹시 그렇게 들으셨나요? 아니면 공감하셨나요? 각각 생각이 다르겠죠. 근데 왜 바느질을 선택하냐 하는 이유를 잠깐 설명하려고요. 속으로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노벨 문학상 타는 거는 그건 아주 드문 일이고 바느질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건 비교도 안 된다. 그러니 당연히 노벨 문학상을 선택하지 생각할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흔하다고 해서 늘 우리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게 특별한 어떤 다른 사건보다 못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라고 하면서 바느질을 선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타는 건 명예예요. 그럼 자격이 있어서 타기도 하지만 약간 좀 문학성이 떨어져도 탈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상이라고 하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콩클, 그 피아노나 바이올린이나 성악이나 그런 데에서도 세계적인 뭐 차이코프스키 콩쿨 이런 거 있는데 그걸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당대의 최고의 피아니스트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운도 좋아서 타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상을 타는 사람들은 아주 위대한 사람들인 건 분명합니다. 그거는 이제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 바느질이라고 하는 건 그거하고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특별한 일입니다. 이 바늘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바늘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까마득한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죠. 한 3,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되겠나요? 그때 바늘이 있었을까? 뭐 비슷한 모든 작업은 있기는 했겠죠. 근데 바늘을 만드는 것 자체도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늘 귀가 있고 아주 그 바늘 자체 그게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실을 끼는 작업, 그걸 자기가 꿰매고 싶은데 이렇게 잘 넣을 수 있는 거, 그게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 안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되고 말이죠. 이건 그러니까 돈으로 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아주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인간의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도달한 아주 고도의 기술이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다른 노벨 문학상이나 뭐 이런 거하고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태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가난해도 무척 부자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뭐 동의하지 않는 표정들 지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뭐 할 수 없어요. 어떤 부분이지? 더 엄하게 심판이 더 엄하다. 그 이야기를 제 나름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 두 가지였었는데 첫 번째 건 더 두고 두 번째 거요. 이게 더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실존에 맞춰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쉽게 위선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건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골목대장 신혼내는 걔네들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까지 더 이후까지 늙어서 고승이 되더라도 이게 자기 위선을 이게 완전히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어느 교회 다녀. 그리고 어떤 유명한 교회 다녀. 이 교회에 대한 건물 뭐 대단해. 자랑거리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 이걸 우리가 했어. 내 재산의 반을 바쳐서 뭐를 했어.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야.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고 뭐 그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이제 그런 데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동전을 잃어버린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듯이 계속 죽을 때까지 나는 그 삶의 근원을 찾는 사람이다. 그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게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아주 쉽게 매너리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그리스도인 되지 마라. 서기관하고 똑같다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어떤 강독인가 어디 아니면 뭐 글쓴데 잠깐 미리 제가 내년에 할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광고 떠벌렸습니다. 교회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년 1년 동안 쓰겠단 말이죠. 그 지난번 우리 그 수련회 특강 때 얘기를 했군요. 지금 12월 말까지는 자료를 좀 모으고 있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문제하고 교회와 하나님과 뭔가 지금 다시 또 기억하려니까 구원 교회 구원이니까 이 교회 안에 구원이 있냐 뭐 그런 관점으로 책을 쓰려고 합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사명감 갖고 한번 써보려고요. 여태까지 너무 책을 많이 쓰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사명감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건 아니고 써야 되니까 쓴다 그래서 썼어요. 그래서 환갑되기 전에 목사 구원과 또 그리고 설교는 무엇인가 그걸 쓰겠다. 그거 한 3권쯤 되는데 제가 다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걸 생각해서 한 2, 3년 지나서 환갑 지나서 2, 3년 안에 그걸 썼어요. 그때도 뭐 그냥 이거는 내 작업이다 생각해서 그냥 썼는데 이번에는 한국 교회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요. 이게 너무 또 사명감이 생각감이 힘에 들어가니까 그건 좀 자제하고 아주 자유스럽게 아주 편안하게 그러나 그 핵심을 좀 찾으면서 써볼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구원. 거기는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자료를 모은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번에 1027에 관계된 그런 문제도 좀 얘기를 하고 뭐 다른 소설이나 뭐 다른 신학책도 많이 좀 이제 모아야 됩니다. 동성애를 주제로 한 책도 많이 있어요. 카라마조 부가의 형제들에 나온 어떤 이야기들도 있고 등등 그런 것들을 모아서 내년 1년 동안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번 대구 성사 아카데미 들어오시면 내년부터 고개 치실 테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두 가지. 지금 말한 그 교회구원, 교회구원 이런 책을 쓰고 또 하나는 설교를 원고 설교 이렇게 보지 않고 할 생각에 내년부터 원고는 씁니다. 200장 원고지 36장이나 37장 쓰거든요. 그건 계속 쓰지만
여태까지는 원고에 충실한 설교를 했어요. 이제는 쓰긴 쓰되 그건 이제 참고 자료로 요약만 둬두고 신자들에게 편하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설교 복귀하듯이 그게 좀 달라질 거예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말을 할 때 어떤 느낌들이 살아서 전달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방향이 또 잘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조심하면서 내년 초부터 설교 패턴을 좀 바꿔볼 생각입니다. 더 엄하게, 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서기관 같은 자리, 위선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자리에 갈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자기를 성찰해야지 그럴 자신 없으면 그만둬라.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해석 잘했나요? 아니면 너무 이제 지나치다 그래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그 물 이야기 했어요. 물 아프리카의 그 갈급함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날이 갈수록 내가 젊어서부터 그랬다면 오죽이나 좋았겠나 싶은데 나이가 드니까 더 갈급함이 뭔가를 느끼게 돼요. 물론 젊었을 때부터 그런 것들은 있었죠. 책을 읽다 보면 이게 뭐지 하면서 예를 들자면 에릭 프롬의 소유와 존재 대학교 신학대학 다닐 때 읽었는데 인간은 파괴적인 동물인가? 그때 에릭 프롬의 책이 대학생들에게 인기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나이도 들고 그동안 그 사이에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50년 지났네요. 그 사이에 연구하고 가르치고 쓰고 사람 만나고 교회 공동체 설교자로 살고 이런저런 또 자식들 키우고 등등 두루두루 그런 일 쭉 지나고 보니까 이제 젊었을 때하고는 느낌이 좀 다른 거죠. 그 갈급함 이건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어떤 사물에 대한 집중력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이구영 집사가 이제 사진 우리 작품 전시하고 있는데 이 작가들이 그런 상태거든요. 어떤 사물에 한 순간을 포착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찾아요. 그냥은 안 보여요. 어느 순간에 그게 와요. 그걸 딱 포착해서 그리기도 하고 작곡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물 이야기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2km, 3km 물동이 이고 가서 물을 떠오는 그 여자들, 수도꼭지만 틀면 뜨거운 물, 찬물 계속 잘 나오는 우리들, 누가 더 물에 대해서 갈급할까요? 우리는 갈급하게 안 살려고 최선을 하잖아요. 그게 발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다시 설교처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뚫어봐야 돼요. 2km, 3km 가서 물 이고 와서 그런 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느끼면서 무슨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막 써버리고 있는데. 우리의 시간도 물쓰듯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물쓰듯, 수도꼭지라서 막 쓰듯이, 돈도 안 되니까 쓰듯이 하는 사람이 있고, 2km, 3km 멀리 가서 물 일고 와서 물 한 바가지 떠서 이걸로 반찬도 하고, 또 식수로도 쓰고 두루두루 그렇게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시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더 전달 능력이 없어서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그 순간순간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한눈 팔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것에.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라틴어로 아포리즘, 경구 있지 않습니까? 순간을 붙들어라. 까르페 디엠.
얘기했어요. 그 로마 시대 때에도 정신적인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보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더 성숙한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갈급한 게 뭐냐 하는 고를 말하는데 대단히 좋은 예로 보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트럼프 됐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저는 전 대통령이잖아요. 참 미국도 재밌는 나라예요. 전 대통령인데 또 대통령이 돼요. 한 번 쉬었다고 해서. 2번 연달아 하면 그 다음에 못 나오는데 중간에 건너뛰었다고 해서 또 대통령이 되네요. 여론이 대다수가 해리스가 된다고 했었는데 이건 뭐 예상외로 그렇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결과를 놓고는 분석하는 게 많이 있어요. 난 트럼프 같은 분이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게 조금 우리 인류 역사에서 좀 못마땅하긴 한데 또 그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근데 제가 개인에 대해서 이렇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그분의 마인드가 미국만 생각하잖아요.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올리.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뭐 독재자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상관없어. 미국에게 유리한 거면 다 그 사람은 해버리고 말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만이 아니라 미국이 여태까지 사실은 그랬습니다, 원래. 다른 포즈는 좀 다른 게 있는데 결국은 미국에 이익되는 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지금 부자만 되면 다 된다, 그런 탐욕을 선택했다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이용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편하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과 뭐 몇 번 만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북 관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곧 끝날 것 같고요. 일단 이스라엘 가자지구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전형적인 그 옛날 로마 시대 때 좀 막 나가는 그 어떤 황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설교 좀 후반부에 가서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복이다. 이게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도 그겁니다. 가난 자체가 핵심인 게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한국 교회는 좀 약간 유치하게 기복주의로 흐르든지 조금 괜찮은 쪽으로 깨끗한 부자, 아주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게 좋다든지 그 정도로 갑니다.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영성의 깊이로 별로 안 들어가요. 이제 그 교회 구원이라는 책을 쓸 때 아마 그런 얘기들도 조금씩 뭐 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누구를 가르친다, 뭐 그걸로 한국교회 경고한다, 그리고 그래서 훈계한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이 그냥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좀 얘기해 볼 생각인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부처럼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이 없는 그 지점으로 들어가는 게 기독교 영성의 엑기스의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신앙의 어떤 틀로 얘기한다면 십자가 영성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건이 인류 구원의 토대라고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엘릴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를 실질적으로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 자본주의 체제에 사는 사람들에게 와 닿겠냐? 안 와닿죠. 그래서 그게 설교자로서 이제 딜레마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기독교 영성의 핵심을 당신이 떠들어봐야 현실 세계에서 그게 어느 정도 어필이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로 그렇게 사는지 그것도 자신도 없고요. 그래서 방향은 그거니까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가 여러 번의 설교 시간에 마지막 단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글로 갑니다. 결국은 갑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영성은 그걸 선취하는 거예요. 당겨서. 아직은 가지 않았지만 이미 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이 여기 바로 왔다. 그런 상태로 사는 게 그리스도교 십자가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솔로몬의 영광보다 야생화의 영광이 크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솔로몬 참 문제의 왕이었습니다. 지혜를 찾았다고 해서 많은 이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긴 한데 크게 문제인 거예요. 똑똑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지혜가 사람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악과의 핵심 주제도 지혜예요. 뭘 볼 수 있다. 하나님처럼 네 눈이 밝아진다. 그게 이제 최초의 타락이거든요. 이 솔로몬이 뭐 지혜를 구했다고 해서 높이 평가를 받긴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산지 아시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실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 있는 척한 거죠. 나중에 뭐 이방 신들, 이방 여자들 뭐 이런 그 유대 신앙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뭐 그런 데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 솔로몬의 영광은 그림자, 헛거라는 거죠. 모두가 이제 부러워하긴 하는데 그게 설교 시간에 한 용어 중에서 영혼의 과부하라는 단어가 있는데 기억나세요? 그 서기관에게는 그 이렇게 높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 사람들이 떠받드는 거, 그게 결국은 영혼의 과부하에 걸려게 돼서 그 영혼이 피폐해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솔로몬의 영광, 이게 이제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과부하예요. 한 실존 인간은 너무 약합니다. 근데 완전히 신처럼 떠받침을 받으니까 솔로몬의 영광, 이거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주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병드는 지름길이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야생화의 영광이 더 크다. 그냥 야생화는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도 불안하지가 않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런 상태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다 아는데 그게 실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설교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서기관과 과부를 비교했어요. 이번 설교는 다 두 사람의 비교입니다. 대비되는 거죠. 이 서기관이 그렇게 부도덕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위선에 휩싸여 있었던 게 문제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교양으로 산 거예요. 제가 이건 다른 설교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겁니다. 교양하고 하나님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이제 우리 저 집사 어느 장로 누구는 참 헌금도 많이 했고 가족이 몽땅 봉사 많이 하고 또 간증도 하고 등등 해서 참 모범이 돼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의 어떤 메커니즘에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양입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세련된 거예요. 종교적으로 세련된 삶이에요. 서기관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 교양 차원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과부, 고고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건 사람이 판단하기 힘들죠. 저 자신에게도 그런 교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자꾸 이제 내가 성찰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인가 조금 교양이 없는 사람인가 이걸 중요하게 안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마지막 문장 요거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완전한 무소유, 가난으로 떨어지는 죽음의 순간이 벼락처럼 닥치면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간절하고 갈급한 사람이 된다. 그걸 상상해 보시죠. 누구나 상상합니다. 내가 죽을 때 어떤 상태인가. 상상하시죠. 자기 가족이 자기를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자기 혼자 죽음의 순간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데도 의지하거나 할 데가 없이 혼자서 그 마지막 순간을 돌파해야 되는 그 순간, 그건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거를. 그때는 결국은 다 갈급해져요. 이제 마약이나 술에 취하지 않는 한 그 순간은 갈급해집니다. 어쩌면 저도 마지막 죽을 때 어떨지 하여튼 지금 생각을 하긴 합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계속 누구 보고 싶다, 누구
왔다 누구 왔냐 손잡아 보자 뭐 이렇게 마지막 때 그런 모습 안 보이고 싶거든요. 평생 동안 믿었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마지막 한 걸음만 가면 하는 건데 그 부분을 보고 싶어 해야지. 내가 과연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이상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좀 부도덕하고 파렴치했던 사람들도 마지막 순간은 다 갈급해지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만인 구원이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방식으로 펼쳐지는 그 만인 구원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는 그걸 경험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그걸 당겨서 하는 거잖아요. 선취해서. 그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now and here 그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갈급한 영혼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물 한 모금과 뭐 바느질 하나라든지 뭐 모든 색깔 보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게 달라질 거고요. 그때 그 세 가지 부상감 뭐 그걸 붙였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부러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걸로 가보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